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3쪽 부분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백 성품학교 44과입니다. 소망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 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42편과 또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입니다. 그래서 43편에는 표제가 없죠.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3편까지 우리가 넓게 말씀을 봐야 오늘 말씀을 또 풍성하게 이해하고 또 풍성하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3편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소망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42편 1절 위에 보시면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이제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 역할도 했고요.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또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 특별히 고라 자손인 이 시인이요, 항상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전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시가 어디에서 기록되었냐, 바로 그 고라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한 시가 42편, 43편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PPT를 보시면 본문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전에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겁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성전에 있지 못한 현실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43편 3절에 보시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은요, 기쁨이 아니라 낙심과 또 불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낙심되고 불안했던지 오늘 말씀해 보면 42편 5절, 또 11절, 43편 5절 한 편의 시에 3번이나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낙심하고 나는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 시인의 마음이 그 상황에서 오늘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시인을 불안하게 하고 또 이 시인을 낙심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2가지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어디에 계속 있었다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있었다 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인데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죠. 지금 시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지금 이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슴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슴의 목이 이 얇은 셀로판지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게 되면요, 식도가 달라붙는 거예요. 식도가 달라붙어서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슴이 목마르다, 이 얘기는 죽음의 위기에 있다, 지금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마치 그 사슴이 식도가 딱 달라붙어서 헐떡이고 있는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 물을 찾아 나서는 그 사슴의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래서 43편 2절에서 지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교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버려진 느낌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이 낙심하고 불안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방인들의 조롱, 이방인들의 비방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의 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 이방인들이 계속 종일토록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너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너가 포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널 버렸어.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도울 수 없는 무능한 존재야. 종일토록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든 것이죠. 낙심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말을 들으니까요, 이 시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인가? 시인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굉장히 멋진 그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안 느껴지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정말 이 시인이 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계속 흐르니까 항상 입에 뭐가 들어갑니까? 눈물이 들어가는 거죠.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과 이 사람들의 조롱, 비방 속에서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낙심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의 상황이요, 단지 시인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도 겪는 똑같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도 해보고요, 또 말씀도 의지해 보고요.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나? 그러한 이 낙심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손가락질에 또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을 지키다가 또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 되면 내가 이것이 너무 아까운데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은 시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낙심과 불안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낙심과 불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러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인은 5절에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사모했던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요, 낙심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소망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언약에 기반한 확신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인은요, 지금 낙심과 불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상황은 불안해요. 여전히 내 상황은 낙심돼요. 여전히 내 상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을요, 말씀으로 역전시키실, 말씀으로 뒤집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성취하실, 내가 기억한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린 믿음으로 그 낙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가요, 3번이나 낙심하고 불안했지만 똑같이 3번이나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도 소망을 둔다고 말해요. 시인이 그 어려움이 해결돼서 자신이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그의 고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라졌습니다. 5절 끝에 보시면요, 시인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대로인데 너무나도 확신하니까요, 말씀으로 내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너무나도 확신하니까요, 그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 우리가 함께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이 총 몇 편인지 아십니까? 150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50편 중에 여러분 70%가요, 인간의 슬픔이 담겨 있어요. 인간의 한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들은요, 그저 한탄에서 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들이 항상 늘 어떻게 끝나냐면 늘 찬송으로 끝나요. 그 한탄의 시가 늘 찬송으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들을 기록한 시인들은요, 한숨이 푹 나오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낙심과 좌절이 가득한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역전시키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요.
그 한탄시가요 찬송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또 하나님의 침묵을 동시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의 조롱, 하나님의 침묵을 또 동시에 경험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외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떤 고난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실이,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내 마음이 찔렸다, 칼로 찌린 것 같다 라고 시인이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찌른 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에 못이 찔림 받죠. 창에 자신의 심장이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그렇죠. 너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딨냐? 정말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맞냐? 예수님께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시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이 많은 고난, 이 많은 어려움들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요.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침묵하셔도,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지금 이 고난을 통해,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거 소망한 거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장차 받을 영광이 나에게 있다, 그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끝까지 그 길을, 십자가를 순종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하고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낙심과 불안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그저 나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내 생각, 내 그러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혹은 낙심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서 소망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이냐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네, 화면에 나오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비록 지금 자신이 포로로 잡혀와 있고 낙심과 불안 속에서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에 시인은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힘든 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인에게 이전에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자신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과거에 외로웠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인이 42편 43편에 하나님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8절에서는 생명의 하나님, 9절에서는 반석이신 하나님, 43편 2절에서는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43편 4절에서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다양하게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 다양한 표현들은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다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에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힘이 없었을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없었을 때 나에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시인이 기억하면서요 오늘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낙심되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셨지, 또 사람들을 통해 나를 위로하셨지, 나에게 힘을 주셨지. 이렇게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내 상황을 은혜로 인도하신, 나는 여전히 낙심되고 불안하지만 이전과 같이 나를 또 말씀으로 위로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삶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바로 내 영혼을 향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5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시인에게 말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말을 하는 게 누가 누구에게 말하냐면 시인이 시인 자신에게 말합니다.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시인 자신에게 지금 정신 차려라,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 지금 시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게요. 내 삶에 불안이 가득하다면요,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다면요 내 영혼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내 삶이 좌절되고 낙심이 가득하다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신다 하셨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외치는 겁니다. 외로울 때는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겉으로는 이렇게 몸집이 커도요 겁이 많아요. 되게 소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막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많고요 고민도 많아요. 특별히 찬양 인도를 하거나 이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난 진짜 오늘 힘이 없는데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낙심하고 이 감정이 억눌릴 때가 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영혼에게 말해요.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힘이요 저한테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솟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담대하라 내 영혼아. 계속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뼈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대언해라. 에스겔이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일어나 서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극히 큰 군대로 마른 뼈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 우리의 갈급한 그 상황들이요, 그 상황들에 있는 우리 영혼을 향해,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회복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대언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여러분 대언하십시오.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대언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셔서요 극히 큰 군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인과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을 시인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흔들려도요,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낙심이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이 찬양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